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32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향의 우물물과 다윗의 세 용사에 관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다윗 왕은 사울 왕이 아직 왕위에 있을 때 예언자 사무엘로부터 베들레헴에 가서 남몰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급격히 부패하였고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렸고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평화와 질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은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적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상 11장에 나온 이 말씀과 사무엘하 23장에 같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우물 사건은 다윗이 아둘람 요대에 있을 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그리워하자 세 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브레셋 진영에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왔지만 다윗이 이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피처럼 여겨 부어드린 감동적인 그런 충정과 또한 헌신의 이야기로서 다윗의 고향 우물물과도 관련된 그러한 군신의 아름다운 의리와 영적인 그러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은 몹시 전쟁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이 아둘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은신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피난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베들레헴 성문 곁의 우물이 간절히 생각났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600명에서 7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굴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다윗이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너무나 피곤해 지쳐 있었는데 다윗이 혼잣말로 읊조렸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로 그 우물물을 마시게 할꼬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그러한 갈증이 아니라 빼앗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서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간절한 고백이었지만 누구한테 딱히 누가 베들레헴에 가서 내 고향에 우물물을 길어다 줄 사람이 있는고 라고 명령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위에 있었던 다윗의 용사들 중에 세 사람이 이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이 다윗이 그리워했던 베들레헴의 우물의 진영까지 가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볼 때에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산성에 있다 그랬어요.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매우 막강하고 또 이 블레셋 사람이 쉼없이 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령부가 영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사령부가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아마도 이 다윗 왕의 이 고향이 어디인지 알고 아마 거기를 치면은 이 다윗이 힘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심중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전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몹시 피곤한 가운데서도 혼잣말로 엎드렸는데 이거를 단순히 흘러듣지 아니하고 이 3명의 용사가 적군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고향이 있는 이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다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그 돌아온 용사들의 이 피 묻은 옷과 거기까지 진영까지 뚫고 들어가서 왔던 자기의 생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우물물을 퍼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9절 말씀해 보면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어떤 일일까요? 내 이 우물을 마시지 아니하리다. 내가 이 생명으로 바꾼 이 우물을 어찌 마시겠습니까? 이 피 같은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 왕이 이 우물물을 부하의 생명과도 바꾼 피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에 이 피는 제단에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던 그러한 것의 토대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이 용사 가운데 이 학문 사람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아호와의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또한 한 사람은 아게의 아들 삼마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용사가 절벽에 있는 아둘람 동굴에 다윗을 찾아갔을 때 다윗이 한 이 작은 신음소리에도 그것을 흘러듣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시원함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물을 길어다 와서 마신 사건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의 충성심이 그때만 반짝하고 보여준 게 아니라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떠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어려웠을 때 다 떠나갔을 때도 이 세 용사, 이 30명의 용사들은 끝까지 다윗을 지키면서 다윗을 보좌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제단에 부은 그 품격을 보았을 때 이 다윗은 얼마나 자기 부하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들의 헌신을 그러한 자신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받을 거룩한 제사로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향을 생각할 때 저희도 이렇게 타국 일본에 와 있지만 이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육신의 고향도 그리워하고 또한 정신적인 고향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고향의 맛도 그리워합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고향을 찾지 못하면 내가 재산을 가졌다, 명예를 가졌다, 부를 가졌다, 어떠한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고향을 찾지 못한다면 그러한 허전함과 갈망은 여전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본에 좋아하는 이 고향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옛날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로 표현을 한다면
김소월 씨가 지은 엄마야 누나야 라든가 또한 우리가 고향에 가는 그리워하는 그러한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본에서 많이 들려지는 고향이라는 가사를 제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은 토끼를 쫓던 그 산, 붕어를 낚던 그 강, 지금도 꿈속에서 돌아보는 잊을 수 없는 고향.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친구들은 탈없이 지낼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생각나는 고향. 뜻을 이루어서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산이 푸른 고향, 물이 맑은 고향.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정서적이에요. 저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어렸을 때 이 강가에서 고동을 잡고 또 산에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 남한산성 밑에 어떤 예비군 훈련소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언덕이 있는 산이었는데 거기에 진달래꽃, 개나리꽃이 봄에 활짝 피어서 어렸을 때 마음도 너무 이쁘다라는 그때의 감동이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장소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빌딩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장소가 없어졌을 때 마음이 너무 좀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육적인 고향도 아쉬워하고 그러는데 이 다윗이 어렸을 때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 우물은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이었을 것입니다. 늘 힘들게 양을 치면서 그 우물물을 마셨을 때 얼마나 시원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다윗처럼 그 충성심이 강한 세 용사처럼 정말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시원하게 해드려야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수없이 낙심하고 두려워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 꼭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막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막 국회의원이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많은 표를 얻으려고 막 어떠한 자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내 편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친한 그 요나단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지키려고 막 그 몸부림을 쳤던 사울과는 달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이 죽고 또한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왕이 되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따른 것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로 왕이 오르기까지는 거의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20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거의 두세 기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모든 일에 인내와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시간을 뜻하는 용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는데요. 이 크로노스는 이 헬라어로 흘러가는 일반적인 객관적인 시간이며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카이로스는 무엇이냐?
이 카이로스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때,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이고 주관적인 순간, 놓치면 돌아오지 않는 기회, 은혜의 때, 그러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과 믿음도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다윗은 많은 위기가 닥쳐옵니다.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또 나를 따랐던 사람의 배신, 많은 환경에 돌아서는 사람들, 그러한 가운데 많은 상처도 입었을 것입니다. 많은 위기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37살 정도 됐을 때 많은 인생에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요즘의 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시간, 고난을 주셨나요? 이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인격적으로 다듬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그가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참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나 가슴이 떨립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정금은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순금같이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이 뜻이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깊이와 높이와 그 무게와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이 세 용사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세상에도 보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다윗의 그러한 믿음과 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사람들도 그를 따르게 된 것이고, 또한 다윗의 부하들은 늘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믿음이 그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굳건하게 한 연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이겨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냥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그는 많은 비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시련이나 핍박에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그 자기를 따랐던 부하들을 뭔가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러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해서는 그 후편에도 계속 어떠한 용사였는가, 어떠한 그 스토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사, 또한 어떠한 내가 섬기고자 하는 멘토, 또한 내 친구, 많은 가족과 내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끝까지 변함이 없이 지켜주고 기억해주는, 위해주는 사람이 과연 몇몇이나 될까요? 저는 지금 가만히 돌이켜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제 곁에 몇십 년이나 함께한 우리 강센세, 또한 시온 집사님, 박 권사님, 우리 가족, 또한 일본에 있는 많은 권사님들, 많지는 않죠. 좀 몇몇의 권사님이죠. 과 집사님들, 일일이 이름을 다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등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하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먼저 내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소원이 있지만 먼저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생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라는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용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다윗이 이렇게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한 행동은 그 행동이 이 세 용사들 또 30명의 용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피로 묶여지는 연합보다 더 강한 연합의 시간, 은혜의 순간이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연합된 그러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 또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써 굳게 세워지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